말씀에 기초한 원칙. 네, 우리가 쭉 읽어보았지만 이게 설명을 하면 좀 더 쉽게 이 본문을 이해하리라 생각되어집니다. 지난주 여러분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127세에 세상을 떠나잖아요. 한 여인으로서 참 인생에 파란만장한 그런 삶을 살았어요. 하지만 한 신앙인으로서는 참 성공적인 삶을 살았던 사라였습니다. 그 남편 아브라함은 그 슬픔을 가눌 수가 없어서 성경에 보니까 슬퍼하고 애통하였다, 그렇게 성경에 기록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는 이제 아내를 위하여 장례하기 위하여서 땅을 준비해야 하는데 땅 한 평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 성경에 보니까 아브라함은 나그네요 거류한 자라 이렇게 말합니다. 땅에 집착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소망을 두고 살았기 때문에 땅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자, 그런데 그 헷 족속이 아브라함을 아주 크게 위로하고 있어요. 뭐예요? 당신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세운 지도자이니 당신 앞에 있는 이 모든 땅들 다 가져가도 되고, 그리고 누가 그걸 금할 자가 없습니다. 없을 것입니다. 그렇게 헷 족속의 사람들이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 일이고 참 고마운 일입니까? 하지만 그냥 다 가져가라 하는데, 하지만 아브라함의 대답을 오늘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읽었던 7절, 8절, 9절이 아브라함의 대답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아브라함이 일어나 그 땅 주민 헷 족속을 향하여 몸을 굽히고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로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는 일이 당신들의 뜻일진데 내 말을 듣고 나를 위하여 소알의 아들 에브에게 구하여 그가 그의 반머리에 있는 그의 막벨라 굴을 내게 주도록 하되 충분한 대가를 받고 그 굴을 내게 주어 당신들 중에서 매장할 소유지가 되게 하기를 원하노라 하매. 자, 아브라함이요 몸을 굽히고 아주 정중하게 감사 인사를 합니다. 그리고 여기 보니까 그가 원하는 땅이 뭐예요? 막벨라 굴. 막벨라 굴. 이제 그 땅의 소유자는 에브론이라 오늘 여기 나와 있어요. 그래서 에브론 헷족속에게 말합니다. 에브론에게 말하게 해서 그 땅을 내게 좀 팔라고 해주십시오 이야기합니다. 자, 그 다음에 보면 뭐래요? 충분한 대가를 주겠다는 거예요. 충분한 대가를 줄 테니 그 에브론에게 그 땅을 팔라고 좀 해주십시오. 자, 근데 여러분 여기 충분하다라고 하는 이 히브리 말레라고 하는 이 히브리 말이 굉장히 재미있어요. 흘러 넘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 막벨라굴을 사기 위해서 흘러 넘치도록 내가 대가를 지불하겠다. 오늘 그렇게 아브라함이 대답을 합니다. 자, 이때 그 땅 소유자인 에브론이 그 다음 보시면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0절 11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에브론이 헷 족속 중에 앉아 있다가 그가 헷 족속 곧 성문에 들어온 모든 자가 듣는 데서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리 마시고 내 말을 들으소서. 내가 그 밭을 당신에게 드리고 그 속에 굴도 내가 당신에게 드리되 내가 내 동족 앞에서 당신에게 드리오니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이러면 헷 족속 사람들이 지도자들이 모여 땅을 주겠다고 말하고 땅 주인 에브론도 역시 그 땅을 그냥 가져가라. 자, 그러면 여러분 아브라함은 그냥 가져가면 되거든요. 땅 가져가면 돼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다시 몸을 굽히고 오늘 감사 인사를 한 후에 사양을 합니다. 돈을 들여서라도 땅을 매입할 테니 나에게 팔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굳이 그렇게까지 거절할 이유가 있을까요? 지속적인 그 호의를 계속해서 좀 이렇게 거절하는 거 신뢰가 되지 않겠습니까? 아브라함이 이렇게 해야만 한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오늘 여기에 사건의 바로 앞에 그 과거의 그 상황들을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좋지 않은 경험이 뭐가 있냐 하면은 그 믿음의 그 초창기 때에 그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내려간 일이 있어요. 창세기 12장에 보면 우리 여러분 아시겠지만 창세기 12장에 애굽으로 내려가서 바로 왕 앞에 자기의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는 일이 있어요. 누이라고. 그러니까 이 바로가 사라를 데려가는 대신에 대가를 지불하는데 보니까 은금, 폐물, 양들, 그리고 노비, 암수, 나귀 뭐 어마어마한 물질을 주고는 사라를 데려갑니다. 나중에 보니까 사라가 누이가 아니라 아브라함의 아내란 말이죠. 그리고 다시 그 사라를 돌려줍니다. 되돌려줍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물질은 돌려주지 않습니다. 아니 아브라함 이 사라를 받았으면 당연히 물질도 돌려주잖아요. 아마 그때 아마 막 횡재했다는 느낌도 있지 않았을까 생각됩니다. 많은 물질을 어마어마한 물질을 가지고 왔거든요. 근데 여러분 그 물질이 화근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심각한 문제가 일어나냐면 창세기 13장에 가면은 여러분 이 그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믿음을 잃어버립니다. 특히 여러분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그 아브라함이요, 조카 롯이 물질의 노예가 돼버려요. 물질의 노예 되고는요 어떻게 하면 저 소돔과 고모라 물질의 풍성함이 있는 그 욕심 그 땅을 차지하게 되고 그 땅으로 건너가게 됩니다. 여러분 소돔 땅에서 그 조카 롯과 아내 그리고 그 딸들 완전히 그 유황불 앞에 망하게 되잖아요. 자, 믿음 잃어버리고 그리고 물질의 노예가 되고 완전히 가정은 초토화되어 버렸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땀을 흘리고 그리고 수고하고 때로는 정말 열심을 다해서 했던 그러한 물질들 이게 여러분 가장 정상적인 건데 수고한 대가대로 얻을 수 있는 건데 오늘 여기에 아들처럼 여겼던 조카 롯은 믿음도 잃어버리고 물질의 노예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꼭 생각해야 될 것은 이 실용적인 관점과 그리고 이 원칙의 관점을 우리는 깊이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에 실용적인 관점으로 우리 보면은 아브라함은 어찌 보면 바보 같아요. 왜 그러냐면 땅 주겠다는데 그냥 덜썩 받으면 되잖아요. 이 헷 족속의 지도자와 그리고 그 땅 주인 아브라함이 그저 주겠다는데 그냥 받아가면 되지 않아요?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큰 돈을 들여서 땅을 사겠다는 겁니다. 금전적으로도 어찌 보면 참 많은 돈을 들여야 합니다. 만약에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공짜로 주겠다는데 어떻게 하시겠어요? 대부분 몇 번 이렇게 사양하다가 뭐 그냥 감사히 받지 않겠습니까? 저라도 그럴 것 같은데요. 자, 이 실용적인 관점에서 보면 아브라함은 여기 어찌 보면은 이 바보 같은 행동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은 원칙의 관점에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자, 이 원칙이라는 것은 그 헷 족속과 그 아브라함과의 그 깊은 관계를 배제하고 말 그대로 원칙의 관점에서 보는 원칙. 자, 뭐냐면 여러분 남의 땅을 가져왔으면 뭐예요? 당연히 돈을 주고 사야 하잖아요. 이게 원칙이에요. 여러분 남은 그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그 땅을 얻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고 수고하고 그렇죠? 일구어 놓은 땅이잖아요. 그런데 그 땅을 내 것으로 만드는데 여러분 대가를 지불하지 않아도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원칙의 관점에서 보면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당연히 대가를 지불하는 것이 오늘 이 아브라함이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믿음의 사람이란 말이죠.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이 세상 사람과 함께 살아가는 그런 삶의 방향에 있어서 철저하게 우리가 원칙을 꼭 우리가 생각을 해야 돼요. 변수를 생각하면 안 돼요. 원칙을 생각해야 돼요.
다시 말합니다. 실용적인 이 관점에서 바라보면 지금 당장 내 눈앞에 당장 어떻게 이익이 내 앞에 있단 말이에요. 지금 나에게는 어찌 보면 횡재와 같은 그냥 그저 그냥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당장에는 유익이 되고 나에게 이롭고 그러나 여러분 이것이 나중에 몇십 배, 몇 배, 몇백 배로 때로는 고통을 당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혹시 여러분들이 살아오면서 이런 경우는 여러분 혹시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세상 사람들은 상식과 법이라고 하는 그 위에 집을 짓잖아요. 상식과 법.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상식과 법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말씀 위에 우리가 서야 한다는 말이에요. 다시 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세상 사람들이 지키는 상식이나 어떤 그 법은 물론이고 그것은 물론이고 오늘 이렇게 하나님의 법,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것도 동시에 지켜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 것이 온전한 신앙생활 하는 것이 그리 쉽지는 않은 거예요. 때로는 손해보는 일도 있고 때로는 더 많이 나누고 베푸는 그 삶 이게 하나님이 참 기뻐하는 거예요. 남들 할 것 다 하는 거는 뭐 누구나 다 할 수 있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때로는 더 많이 베풀고 더 많이 사랑하고 더 많이 섬기는 거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다시 말합니다. 세상이 말하는 상식이나 이 법은 그대로 물론 잘 지켜야죠. 여기에 플러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 이 말씀을 따라 사는 거. 좀 쉽게 설명합니다. 이런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예수님 세금을 내야 합니까? 세금을 내지 말아야 합니까? 예수님을 아주 곤란하게 만들어요. 그 당시에 유대는 로마의 식민지 아래 있었잖아요. 그래서 세금 내는 거 싫어했단 말입니다. 로마에 대한 저항의식이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신 거 아시죠? 마태복음 22장 19절에서 21절 같이 읽어봅시다. 세금 낼 돈을 내게 보이라 하시니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왔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이르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에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무슨 말이에요? 둘 다 하라는 거예요. 세금은 세금대로 내고 그리고 하나님께 바칠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 말은요 세상의 상식과 세상의 법의 잣대 그대로 살아가고 동시에 하나님의 말씀도 여기에 지키며 살라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믿음 생활 온전한 믿음 생활 하는 게 여러분 쉬운 게 아니에요. 교회가 교회다워야 되고 성도가 성도다워야 되고 목사가 목사다워야 되고 여러분 이거 정말 그러니까 세상의 관점에 볼 때는 이거는 상식이에요. 상식, 기본 상식. 근데 이 상식도 막 무너뜨리고 세상의 법도 다 무너뜨리고 그러면서 신앙생활 한다, 하나님을 믿는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연 하나님이 그 인생을 기뻐하실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는 믿지 않는 사람보다 훨씬 더 높은 도덕적 잣대를 가지고 살아가는 공동체이어야 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모인 교회가 또 그런 성도가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또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은혜 주시는 성도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아브라함의 이 선택은 이 철저하게 원칙이었어요. 원칙적이었어요. 타인의 땅을 가져왔는데 이 대가를 지불하는 거, 이것은 어떤 상황에도 자신은 이건 정답 맞는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다시 말합니다. 상황과 환경 또 어떤 좋은 아브라함과 그 핵 족속과의 좋은 관계 이거 다 배제하고 그저 그냥 철저하게 원칙적인 방향으로 그 아브라함은 접근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어떤 줄 아세요? 저는 이 14절 15절 보면서 그 에브론 땅 주인 그 에브론을 가만히 보면 야, 세상 사람들의 가치관은 이거다. 14절 15절 한번 봅시다. 에브론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내 말을 들으소서. 땅값은 은 400세겔이나 그것이 나와 당신 사이에 무슨 문제가 되리까?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땅값을 슬쩍 알려줍니다, 여러분. 그게 나와 무슨 상관이냐고 말하면서 있잖아요. 처음에는 막 그냥 거저가라고 말하면서요. 땅값 400세겔을 이야기합니다. 정말 문제가 되지 않으면요, 그 땅값 이야기할 필요 없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땅값 400세겔, 무슨 뜻입니까? 주면 받겠다는 거. 이게 여러분 세상 사람의 생각 방식입니다. 체면 때문에, 자신의 어떤 위치 때문에. 오늘 핵 족속 모든 사람들이 땅을 그냥 내주겠다고 그렇게 하니 마지 못해서 자기도 그래 내주겠다고 했을 뿐, 여러분 400세겔 땅값 주면 그냥 받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400세겔 이 그 유대인 화폐인데 우리가 뭐 감각이 잘 없죠. 근데 그 당시에 성인 남자가 1년 동안 열심히 일을 해서 번 연봉 정도 1년 동안이 10세겔이에요. 그러면 40명의 장정이요. 1년 동안 고스란히 모은 돈이 400세겔입니다. 큰 돈이죠. 아브라함은 오늘 그 에브론이 400세겔 이야기하니 두말할 것 없이 내가 충분히 그 땅값을 여기에 지불합니다. 16절을 한번 볼까요? 16절입니다. 읽어봅시다. 아브라함이 에브론의 말을 따라 에브론이 헷 족속이 듣는 데서 말한 대로 상인이 통용하는 은 400세겔을 달아 에브론에게 주었더니, 놀라운 사실은 아무도 말리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이 은을 딱 달아가지고 돈을 지불하는데 다들 가만히 보고 있어요. 아이고, 낸다 이것도 아니고. 이게 세상 사람이에요. 여러분 체명상 한두 마디 말은 하지만 철저하게 자기 눈앞에 있는 이익, 이거 가지고 살아가는 거에 세상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런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인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살아야 정말 지혜로운 삶일까요? 어떻게 살아야? 아브라함은 정말 지혜로운 선택을 했습니다. 17, 18절을 한번 마지막 한번 읽어볼 거예요. 17, 18절 읽어봅시다. 시작. 마므레 앞 막벨라에 있는 에브론의 밭 곧 그 밭과 거기에 속한 굴과 그 밭과 그 주위에 둘린 모든 나무가 성문에 들어온 모든 헷 족속이 보는 데서 아브라함의 소유로 확정된지라. 미크마라고 하는 이 히브리 말인데요, 영구히 법적으로 내 소유로 오늘 여기에 확정하다, 확인하다. 오늘 그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후손을 위해서. 지금 아브라함 때는요 아무 문제가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은 서로 간에 좋은 관계. 그러나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 그리고 그 또한 손자 야곱에게 내려가잖아요. 마음 변해가지고요 땅 돌려달라. 난감한 일이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예 아브라함은요 확정해버리는 거예요. 오늘 여기에 법적으로 이거 영구히 이거 내 소유이다. 흘러 넘치도록 많은 돈을 주어서 더 이상 말하지 못하도록 그냥 확실하게 해버리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아브라함의 그 말씀에 대한 원칙의 삶입니다. 여러분 상황에 따라 실용주의에 이렇게 막 휘둘리지 아니하고 그저 하나님의 말씀 이 원칙에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 아브라함. 오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이 그러한 지혜로운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과 우리가 함께 살아가잖아요. 근데 나는요 그리스도인이에요.
믿음의 사람이란 말이죠. 그들보다 그래도 또 더 높은 도덕적 가치를 가지고 그들보다 또 더 높은 어떤 선하고 착한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의 원칙을 가지고 사랑받고 존경받고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